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81편의 제목은 아삽의 시 깃딧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딧이 뭐냐면은 기쁨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깃딧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이스라엘의 어떤 축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대략 크게 세 가지로 이 시를 배경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시는 이스라엘의 신년,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뭐라 부르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외쳐 불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거. 그 7월 1일 날 나팔절에 부른 찬송이 시편 81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라 이 10월 달이 되면은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부러 자기 집을 놔두고 나와가지고 광야에다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게 초막절인데, 그때 초막절 때 부른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2절 보면은 소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금이 나오고 비파가 나오고 나팔이 나옵니다. 3절에 가면 또 나팔 나와요. 이런 악기들은 주로 초막절에 동원해서 불렀던 악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시는 초막절에 부른 찬양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이런 악기들이 초막절하고만 연관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 열왕기하를 보면은 6월절에 히스기야가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6월절에 이런 걸 가지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가 6월절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오늘 근거로 해서 시편 81편은 6월절에 부른 찬양이라는 견해가 요즘 들어서 가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대세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옆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그를 놓게 하였도다. 그가 그들 중에 부르짖으되 내가 그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방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시편 기자는 옛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축복받는 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편은 모두 16절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대지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대지는 6절로 15절까지인데, 단지 야곱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건이 좋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윤리적으로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불신자들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 중에도 자꾸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잣대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잣대로 자꾸 교회를 이렇게 잽니다. 자꾸 사람들을 잽니다. 아니에요. 예,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갈 사람들입니다. 예. 이 세상에 보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쓴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 아실 거예요. 제가 목사 설교에 중 사진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안 했는데 법정이라고 하는 분은요, 솔직히 최소한으로 잡아도 기독교인들보다 10배는 더 깨끗할 거예요. 그분은 평생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얼마나 정말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까? 책 제목도 오죽하면 무소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훨씬 높은 도덕성을 지닌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제쳐놓고 여기 도덕적으로 문제 많고 윤리적으로 조금 이상하고 그런 우리들을 이 자리에다 불러앉혀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분을 불러앉혀놓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모자라고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다 불러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성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꼭 이거와 같아요. 내 자식이 옆집 자식보다 공부를 못해요. 옆집 자식보다 조금 덜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핏줄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지 않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모든 면에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짜놓으신 그 명단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은 왜 장로님 한 번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예정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내놓을 자랑거리가 많아서 구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진짜 제대로 보는 거는 뭐냐면 구약 속에서 신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은 사람들 흔히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속에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볼 때도 이 복음 속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구원의 백성들인데도 불순종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는 건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빵,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원망들을 해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돌이키세요. 그런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라? 즐겁게 소리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불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1절 말씀이 아주 강력한 명령의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똘망똘망 뭔 생각을 하는지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내가. 찬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찬양은. 이러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1절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이는 기도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씀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느냐 하면은 찬송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잠깐, 이거 왜 또 빠졌어요? 빠졌네. 시편 118편 14절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라. 제가 지금 조용조용 설교하니까 여러분도 조용조용 따라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목이 자꾸 이게 달라붙어서 그래요. 지금 막 약을 하도 먹어갖고 약 많이 먹으면 그러잖아요. 여기가 막 말라가지고 목젖이 닿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를 크게 못하는 거예요. 며칠 죽다 살았어요. 아니, 1월 달만 되면은 요번엔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 1월 달에 여지없이 또 걸려버리네요. 이 몸이 그냥 아주 신년 축복성에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제 면역이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찬송이시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찬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또 시편 33편 1절에도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착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거짓말은 좀 하고 살지만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바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데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마 다 여기에 얼굴 이렇게 환하게 있지만은 남모르는 근심 한 바가지씩은 다 갖고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근심, 진로에 대한 근심, 결혼에 대한 근심, 이렇게 세상을 살려면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확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찬송으로 그 모든 근심을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야 돼요.
근심에 짓눌려 살지 말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덮어버리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찬송이 있는 곳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시편 100편 4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왕궁이 아니고 성전을 말합니다. 왕궁에는 세상 왕이 살지만 성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면서 찬송을 부르면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왕궁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궁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 해요? 찬송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주일날 예배당 올 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실 때에 교회가 딱 보이면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들어오세요. 저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기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저기 서 계시는구나. 그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네. 찬송에는 그래서 이 찬송하는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연탄가스 마셔서 코마 상태에 빠진 분도 찬송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연탄가스 마셔서 기억력이, 내가 표준어를 써야 돼. 표준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빠가 됐다 그러죠. 망가졌다고. 기억력이 안 돼. 기억력이 안 따라주는. 연탄가스 마시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몇 년 지나면서 싹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찬송에 능력이 있고 찬송에 기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금년에 여러분도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거나 아무리 질병과 실패와 또 고통이 있어도 찬송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하는 신앙은 결국 어떤 신앙이냐? 최후에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찬송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웃게 하십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시르를 품여 그랬죠? 시르를 품여. 이건 뭐냐면은 아주 높은 고음으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 내가 오늘 목소리만 정상이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조수미 씨가 우리 교회 성가대 와서 부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음으로 소리를 내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음 찬양을 할 때에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나파를 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소고 있죠. 소고가 뭔지 아시죠? 작은 북 있잖아요. 작은 북 이렇게 하는 거. 그 작은 북. 이 소고는 당시에 주로 누가 쳤느냐면은 여성들이 쳤어요. 그 희한하죠. 구약시대 때 제사에 여성들이 나설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했잖아요. 여성들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올리고 분향단에 올리건 제사장들이 하지만 그 전반적인 제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소고치는 일은 여성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고를 쳤다. 이건 그냥 그런가 보지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원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 구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고는 언제 치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치는 게 소고예요. 위급한 일에 닥쳤을 때 치지 않고, 전쟁에 졌을 때 치지 않고,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치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금은 현악기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죠. 이 수금은 언제 켜느냐? 이것도 슬플 때는 안 켭니다. 기쁠 때 켭니다. 수금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시편 81편이 6월절 절기로 지금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한 백성들이 노래하는 노래였다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비파는 하프를 말하고 나팔은 관악기예요. 요즘 같은 그런 나팔은 아니고 양각 나팔이라 그래서 양의 뿔을 잘라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사기는. 그래서 이렇게 온갖 악기들이 동원돼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부흥이 더 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성가대 할 때 여기 그냥 몇 명 악기 하는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온갖 악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는 황홀합니다. 자,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건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면 찬양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그런 관계라면은 찬양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또 뭘 말하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니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렇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어깨의 짐이라는 것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짊어지던 짐을 말해요. 이렇게 그냥 막 벽돌도 짊어지고 건초더미도 짊어지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해요. 그리고 광주리란 노예들이 광주리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죠. 감격이 되죠.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마귀와 죽음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7절 읽어봅시다. 아멘. 출애굽기 3장 23절, 출애굽기 2장이죠.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받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저들이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그 다음 3절부터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정녕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을 들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절기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너를 건졌고라는 말이에요. 너를 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해줄게 하고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줄게 해놓고 나중에 정작 도울 힘이 없어서 손 놓고 쳐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건졌고 과거형이잖아요. 우리를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고통당할 때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는 말은 무리바 반석 사건을 말하죠. 무리바 반석 사건은 모두 2번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내리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갈라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진짜 쳤더니 물이 나왔죠, 거기서. 근데 이제 2번째 때는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너 절대 내려치지 마. 뭐라고 하세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물아 나올지어다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때 열이 받아갖고 백성들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과거에 쳤으니까 이번에도 쳐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반석을 내려쳤어요. 물론 물이 나오기는 했죠. 왜 나왔어요 물이? 하나님이 모세의 면을 세워주려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물이 나오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죽어요. 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지 구원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죠. 구원은 받았죠. 이건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살 때가 많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여기에 택도 없이 모자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세요. 왜 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딴 거 다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깊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요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복을 받았는가? 나한테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족하고 못나도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왜 주시느냐? 여러분이 복 받을 짓을 좀 덜 했어도 왜 주시느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의 집 자식,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딸, 남의 집 자식보다 좀 못났어도 내 혈통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절대 여러분 힘 가지고 살려고 들지 마세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자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든 인생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빵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말씀 속에 빵이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요, 우리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황 목사,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데 왜 자꾸 불평하냐, 왜 자꾸 원망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실 텐데, 금년 한 해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었죠. 그럼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그때도 물어봤었죠. 제가 없었죠? 못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만 주신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신경 쓰이게. 게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는 분이거든요.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자꾸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만 하면 돼요, 이제? 네, 받기만 하면 되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입만 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딱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 생수는 뭘 의미하느냐? 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이 말은 설교 시간에 마음문 활짝 열고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마음문을, 옛날에 미닫이문 있잖아요. 누가 나 이렇게 만큼 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문을 활짝 열어야 바깥 바람도 샥 들어오고 그러는데 요만큼만 열고서 있으면은요,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 문을 미닫이문 열듯이 빼꼼 열어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감고 졸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졸았는데요, 눈 감질 마세요. 눈 감지를 마세요. 네. 마음은 활짝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 못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설교가 진짜 들어주기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면은요, 평탄은 해요. 어디 가도.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마음문을 확 열면 되는데 애매큼 열고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겨우 깔딱깔딱깔딱 할 정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활짝 열면 확 그냥 방한 공기가 싹 바뀌어질 텐데. 예. 하나님은요, 매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문을 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인하여 마시리라. 문만 열어주면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생활을 바꾸시고 내 가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되는데 안 여니까 은혜가 못 들어가는 거야. 안 여니까. 여러분 금년에 마음은 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매 시간이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아쉬운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부어주시려고 할까요? 다시 반복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수없이 많은데 왜 콕 나를 찝어가지고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김장로야 이권사야 뭐 박집사야 뭐 하나님이 왜 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 자리에다 앉혀놓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매 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가? 자 읽어봅시다. 8절. 잠깐만요. 8절인데 또 왜 10절이 되어 있어요? 주여. 자, 성경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자, 13절.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난리이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딴 사람 아니고 법정 승려 같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 아니고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없는 나를 데려다 놓고 나한테 그렇게 은혜 주려고 마음문 좀 열어라 마음문 좀 열어라 그냥 내가 너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쉬울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새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 속에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축복도 은혜고 병고침도 은혜예요. 다만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그냥 그냥 도깨비 방망이 막 저기 하도 그냥 막 다 잘 되고 이래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또 병고침도 우리는 그냥 기도 한번 탁 하면 그냥 발딱 일어서고 막 낫는 거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병고침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기도했더니 한 방에 난 사람도 있고 몇 년 걸려서 난 사람도 있고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댁의 손녀 연우 크론시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 집.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그 아이의 병을 놓고 철야 때 그 아이를 놓고 기도 많이 했죠. 근데 낫잖아요. 몇 년 걸려서 낫어요. 한 방 해주셨으면 제일 더 좋았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떴을 텐데. 자,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입만 넓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마음 문 닫아 걸고 있지 말고 입 열고 마음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축복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병고침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가? 자,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라,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빨리 축복받고 싶다면, 정말 크게 축복받고 싶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일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로 교회를 다녔어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고 왜 갑자기 또 말이 달라집니까? 같은 말이에요. 교회만 나온 거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사직분이 자기를 구원해주는 표로 알고 있어요. 면죄부처럼.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 목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궤적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방식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가장 성경적이고 어려서부터 난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가장 개혁주의적인 신앙훈련을 시켜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시키는 거는 그냥 의심 없이 따라오시면 돼요. 벌써 아멘이 다 죽었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자, 14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뭐라 그래요? 대적을 이긴대요. 대적. 여러분의 대적이 뭡니까? 에? 우리 김용희 권사님 대적 허리 아픈 거. 여러분의 대적이 건강일 수도 있고 병마일 수도 있고 또는 가난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대적들이. 그런데 어떤 대적일지라도 2025년 한 해에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 기름진 밀을 준다는 거는요, 경제를 최고조로 높여주겠다는 말이에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요, 최상품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꿀 중에 가장 좋은 꿀이 석청이에요. 저건 엄청 비싸요, 저거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데, 그 사람은 엄청 비싼 것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예요. 최고 중에 최고. 기름진 밀, 저 석청,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여러분의 직장 경제를, 여러분의 사업 경제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는 아멘이 커요. 아까는 아멘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의 어깨에서 주님이 짐을 벗겨내시고 여러분이 넓게 입을 열고 있는데 그 입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가득 채워지는 경제가 회복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